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기도에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이런 장애물도 만나기지만 또 우리의 삶을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시기의 엄중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3년째 우리 들어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다못해 확진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고 락다운으로 인해서 우리 행동이 제한되고 출입이 제한되는 것 얼마나 불편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명 피해도 보았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우리 좀 신속히 종료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을 아마 다 가질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지금 많은 인명 피해가 생겼고 주택지가 파손되고 각 기관들이 파손되고 이런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큰 무기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향해서 쏜다는 것, 우리 인간의 마음은 참 굉장히 악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공산 정권이 얼마나 잔인한가, 얼마나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막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감동이 오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미국에서 은신처를 마련했다고 피난하라고 이렇게 권했는데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에게 은신처를 주지 말고 실탄을 줘라. 나는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결사항전을 하겠다. 이 엄청난 결단 이 한마디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까지 나도 들어가서 싸우겠다 하는 이 결사항전의 결의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려운 시기지만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지금 브리스베인과 NSW주에 우리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 폭우가 지금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폭우가 그친 게 아니라 앞으로도 한 2주 이상을 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많은 물이 비가 내렸는지 우리 많은 농작물들이 다 침수가 되고 또 도로가 침수가 되고 주택이 침수가 되고 진짜 많은 사람들의 그 인명 피해도 우리 생긴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볼 때 우리 인간의 잘못된 모습들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왜 인간이 사는 땅에 하나님이 이렇게 폭우를 내리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우리 잘못된 일들이 많은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예측하기 힘든 이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견고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세상을 보고 요동치 않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깨어 기도하라라는 우리 기도에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먼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 짧은 구절이죠. 우리 첫 번째는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하라라는 말은요, 원어상에 보면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하라. 놓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줄을 놓치지 말라.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 아주 끈질긴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매달려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 참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본문상 보면은요, 영혼 구원에 대한 끈질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이 놓지 않아야 될 끈질긴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상에 보면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끈질긴 이런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은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성경의 진리죠. 이 영혼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 그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구세주로 우리 모셔드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우리 강력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조지 밀러는요, 5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속 전도를 하니까 한두 사람이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연세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자기 친구가 2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뮬러는 두 친구를 위해서 무려 52년 동안 이 영혼 구원을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52년이라는 기간은요, 엄청나죠. 그때 당시에 이렇게 생명이 오래 연장되지 않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2년 동안 자기 친구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 얼마나 이게 참 끈질긴 기도입니까? 바로 뮬러는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제 병석에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병석에 누워 있던 어느 날 우리 주변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한다고. 그래서 교회에 이제 그 가까운 교회에 같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죠. 바로 이 마지막 힘을 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 뮬러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안 믿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친구는 그대로 믿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뮬러는 이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뮬러가 자기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왔어요. 저 사람이 나를 52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이 안에 무슨 비밀이 있구나, 무엇이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죠. 놀라운 역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이렇게 선전을 했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기도한 것은 나로 인해서 100%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소개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 끈질긴 믿음, 여러분 52년 동안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영혼권이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52년간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 얼마나 끈질긴 기도인가. 여러분, 전도하거나 또 우리 가족 중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계속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안에요 답답함이 항상 풀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저희 집 가정에도 있어요. 참 굉장히 힘든 이야기인데요, 어느 순간 좀 마음이 깨우쳐서 예수님의 그 타치함을 받아서 우리 마음 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현균 목사님, 한때 유명한 부흥사였죠. 이 목사님의 간증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평양 근교에서 우리 목회 활동을 했는데 마침 유교가 발생했어요. 유교가 발생하자마자 모든 교회가 폐쇄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목회자를 잡아 이제 옥에 가두는 그런 시기에 이 목사님이 그 성도님들하고 이제 우리 남한으로 우리 탈출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남쪽으로 피난을 갔는데 어디에 딱 막혔느냐? 그때가 엄청나게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바로 뒤에는 인민군이 따라오는 것 같고 앞에는 임진강물이 살얼음이 얼은 임진강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우리 성도님들을 앉혀놓고 들판 산속에 앉혀놓고 이렇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밤 이 임진강물이 꽁꽁 얼어서 그 얼음 위로 우리 마른 땅같이 걸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 엄청난 사건 아니겠어요? 지금 살얼음만 얼고 있는 이 시기에 이 밤새 강추위가 와야 이 얼음이 두껍게 얼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걸어갈 정도로 되면은 두껍고 단단한 이런 얼음이 필요한데 그렇게 기도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은요, 성도님들은 밤새 밤을 자지 않고 우리 부르짖으며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크게 저 임진강이 얼려서 우리가 이 마른 땅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아침에 날이 훤히 샜는데요, 임진강 물이요 우리 꽁꽁 얼어 있었어요. 여기 그 문헌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 신현균 목사님 그 간증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 밤에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서 임진강물이 꽁꽁 얼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들은 마른 땅같이 얼음 위를 걸어서 우리 남한 땅으로 피신했노라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합니까?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한 결과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바로 나의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암병도 치료해 주시고 모든 질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어려운 난국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성령에 충만하고 열정이 넘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감사 신앙은요, 신앙생활에 매우 큰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기쁨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입에는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항상 달려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도 이 감사의 말을 계속 달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누가 뭐 조그만 거 하나들 건네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신앙. 일상생활에서 이런 감사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도 이렇게 감사를 하고 이웃에게도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구나라는 이런 우리 하나님의 그 보심으로 인한 이런 감사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와서 그 생활 속에 감사하는 이런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90년대에 우리 전기기관을 발명한 프랑스 물리학자 우리 파핀이라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파핀이라는 사람이 우리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루에 매일 3가지를 감사한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물리학자이고 전기기관을 발명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감사를 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매일 내 몸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요즘 질병이 많아졌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런 전염병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도 내 육신의 이 몸을 매일 강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 이런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에게 저 천국의 소망을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놀라운 3가지 감사를 매일매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이 삶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리고 그 참 어려운 시기에 전기기관을 이렇게 발명해내는 그런 역사를 이뤘다는 거죠. 바로 이 감사 생활이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기중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것은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말이죠. 우리 감사신앙 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 감사는 말씀드렸고,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요, 그 의미 자체가 깨어있으라 이런 잠깐 깨어있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깨어있음을 계속 유지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이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의 심각성을 안다면 또 이 불법이 성행하고 또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이때에 우리 기도에 우리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 기도 성전에 나올 수가 없었던 때가 있죠. 지금은 많이 풀려서 그래도 주일날 성전이 가득하게 이렇게 나오고 계십니다. 이제는 차례가 뭐냐면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 또 우리 금요 기도, 우리 기도하는 자리가 또 있어요. 권사님들 화요일마다 또 낮에 모여서 기도하시고, 또 목요일 날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계시더라고요. 바로 이 기도의 삶, 자기 자신을 쳐서 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는 이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그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참된 모습이 우리 마태복음 우리 2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이런 믿음의 삶을 계속 산다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직접 이런 것이 있다고, 곧 마지막 때가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마음에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준비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은 슬기로운 처녀, 또 어리석은 처녀, 이 다섯 처녀씩 비유를 했죠. 이런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는가, 가져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는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분리하게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 기름 준비한 사람. 그런데 기름 준비하지 않고 달랑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는 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내 신앙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이 이리 충만하게 느끼고 계십니까? 이 신앙이 간직되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이런 개념을 든다면 바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이 기름 준비해서 우리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놀라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 기름 준비하며 등불을 밝히고 우리 하나님을 맞이하실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이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활짝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한 것은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이 코비드19 때문에 나라 간의 왕래가 되지 않아서 이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선교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아직도 활짝 열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이런 재앙이나 이런 것이 생기게 되면 이보다도 더 심각한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핍박이 다가온다면 그때는 믿는 사람도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기게 됩니다. 그때는 또 순교도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의 뜻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는 사람을 이 땅에 세운 것은 그 세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명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택하여 세웠다는 겁니다.
이건 너나 할 것 없이 바로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은 꼭 누구나 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활동을 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선교지에 나가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 나가서도 마주 앉아 대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동 이 시리아 난민촌에서 선교를 하던 활동하던 선교사님은 그간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 그 마음속에서부터 다 희미해지고 떨어져 나갈까, 없어질까 봐 그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주민들이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애쓰고 힘써서 몇 년 동안 그 한 장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많은 긴 공백 기간 때문에 복음을 다 잃어버리고 믿음의 삶을 잃어버리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속에는 항상 그분의 선교사님 마음속에 항상 그 시리아 난민촌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심령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보다 이제 앞으로는 순탄하지 않는 더 큰 재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를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면 이제 선교는 그 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선교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고, 또 이 가까운 마을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이 각 나라마다 나가서 이 선교하는 그런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시고 기도를 계속하시면서 우리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중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